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좀만 더 크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달란트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옥션 데이, 다음 주는 이제 마켓 데이 예요. 그 달란트 총무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거 보니까 역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꾸준히 열심히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중고등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서 또 이번이 아니라 또 다음 하반기에도 또 이런 행사가 있을 거니까 또 다음 분기부터 또 차근차근 모아서 또 좋은 상품 많이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요. 아직까지는 저 스스로 마음의 준비는 되지 못했지만 물론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아비다스 친구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있지만 또 오랜만에 또 여기 앞에 친구들 앉아 있으면 또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떨릴 수도 있고 이제 그 시간을 우린 기다리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기도로 나아가서 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시간 다음 주 있을 또 대면 예배부터 또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또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더욱 힘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에 나갈 거예요. 우리 주 사랑해요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일절로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찬양 한 번 더 다시 찬양할 건데 가사의 고백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외쳐 부르니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거나 혹은 예수님이 멀리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손에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힘, 내게 찾아온 위로의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외쳐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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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 참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만이 내 소망 되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네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맞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없고 연약한 우리 두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못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불러 찬양하기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간절히 자리 잡기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소망 되시고 내 생명 되시는 주님, 저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굳건한 두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한 번 더 주님 불러주세요. 주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소망 되시고 우리 내 생명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 이름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되돌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폭풍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저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 진심이 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닫혀 있어서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대면 예배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주님과 내가 더불어 그 은혜를 나누어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평화하는 가운데 힘있고 나아가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더 다시 한번 축복 환영한데요. 네, 오늘은 준우가 1등이네요. 네,
어떤 준호 반가워요. 그리고 네. 현장에도 있는데 지연이가 또 2등으로 네. 네, 지연이 반가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온이, 네, 사랑이, 그리고 윤영이, 세은이, 현민이, 네,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준아, 네, 그리고 이제 소연이, 예, 지우, 네, 그리고 강윤이,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가 거기서든 여기서든 모두가 복되고 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네 제가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미션이 자 이제 다음 주로 언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마무리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 시즌이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 후에 달란트 미션이 마지막 옥션 데이가 있습니다. 옥션 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아예 저희가 이번에 진행된 상품이 뭔지까지 아예 다 공개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에 수고하여서 모았던 TMC를 거기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품이 제가 알기로 14개 정도 나와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마음에 이제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못 받았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옥션데이뿐만 아니라 마켓데이도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켓데이는 저희가 옥션데이랑은 조금 진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저희가 지금 총무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들이랑 해가지고 지금 마켓데이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상품들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까에 대해서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가 끝나면은 홈페이지를 아예 쉽게 말해 쇼핑몰 홈페이지죠. 쇼핑몰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오픈 채팅방이랑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TMC를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품을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장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 예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쇼핑몰이 그냥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올린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열흘간만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마켓데이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중인 이제 CSI 지금 훈련한 친구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 지금 끝까지 다다랐는데 기말고사랑 겹치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뭐죠? 다음 주는 뭘까요? 네, 다음 주에 마켓데이만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다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일 9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동안에 멈춰있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꾸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화면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서는 제일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헤매시는 분 없으시길 바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가득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요, 여러분 잘하고 뭐든지 어떤 걸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고 해야지 어설프면 어떤가요? 네, 어설프면 좀 그래요. 네, 뭐든지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어설프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조금 죄송해요. 지금 저 빔 프로젝터가 안 돼가지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일단 영상 1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아,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뭐라고요? 백. 대화소 잘 들어보세요.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여태까지 난 미행한 거야? 물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군유를 잃게 되겠지. 눈 자유의 몸이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가끔 헐리우드에서 미드나 그런 거 보면 한국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덜해서 그런지 이제 한국어를 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한인 출신들 아니면은 이제 한인 교포 아니면은 이제 교포 2세 캐스팅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람들도 영어권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말이 어설픈 거야. 근데 그거 어설픈데 일단은 외국 사람 들을 때 한국말 같대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어설퍼요. 네. 제가 이거 말고 사실은요 영화 블랙팬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자갈치 아줌마가 분명히 뭐라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네요. 네, 그 장면에 이제 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설프면요 어때요? 놀림 당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장면 하나 봤어요. 그 어떤 장면 이제 그 영화 드라마에서 이제 PD가 드라마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 PD인데 PD가 이제 배우랑 이제 여러 대화를 하는데 뒤에 엑스트라가 빗질을 하는데 빗을 허공에다 쓸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제가 왜 얘기해드리면요 어설프면요 어떻습니까? 비웃으면 삽니다. 어설프면 놀림당해요. 근데 반대로요 어설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이상한데 다른 사람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멀하진 않아. 근데 그 노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That he even knows where he got the staff from. Don't head for the refrigerator right now. You're just going to want to see this guy's batting stance. Shortstop, number 10, Tony Bautista. 네, 토니 바티스타라고 선수인데요. 이 사람 타구가 보통 타자가 그 휘두르는 거랑 Just in time. Tony Bautista, with his 22nd home run of the year, has given the Orioles a 5-4 win. Really had some great years with that approach. This ball is gone. 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로 보니까 이게 한 3초 딜레이가 있네요. 이 토니 바티스타라고 하는 선수가요.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이 타자가 공을 친다고 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자세를 해가지고 딱 해서 땅 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엉덩이도 이렇게 쭉 빼가지고 되게 엉성한 자세로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이상하게 그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이상한 자세로 타석에 섬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유능한 선수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되게 이상하게 어색해 보이는데 자기만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의 타구법을 개발을 하고 그것이 자신이 분명히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안타를 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놀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설프면요, 놀림당하지만요, 내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눈에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남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분명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시라니까요. TV를 보고 있더라도요. 핸드폰 보고 있더라도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고 나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이상해 보이지만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놀림당해요. 근데 진짜는요, 항상 무엇이든 간에 인정받게 돼 있어요. 진심을 다하면요,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은 그것으로 칭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진짜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왜 다들 내 시선을 피하지?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으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네,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말라기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만 하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거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 말고 내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도 내가 전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고 그들의 예배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서는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식적으로 껍데기뿐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그들의 신앙을 말라기서에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밭들을 읽을게요.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함께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보통 이 말씀을요, 언제 많이 듣냐면 11조 헌금 얘기할 때 많이 들어요.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인용할 때 이 구절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요, 11조 헌금에 대한, 헌금 빼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예,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도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시험 뭘까요? 우리가 시험하는 거, 이 시험은 뭐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는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우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빠뜨리는 유혹이지만
여러분이 받는 시험은 뭡니까? 평가죠.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수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같은 명당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해서 의미를 뜯어보니까 이래요. 조사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 간에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라 보라. 너무 많이 주시니까 내가 채울 곳이 없는데도 계속 붓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11조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뭐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서 복 주시나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 뭡니까? 메뚜기 떼. 사실 고대 근동에서요 이 메뚜기 떼는요 진짜 골치 아픈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메뚜기 하면은 그냥 들판 보면 메뚜기 어쩌다 한 마리를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다큐에서 한번 고대 그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 날아다니는 거 한번 봤거든요. 진짜 끔찍해요. 이게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슨 폭풍처럼 날아다녀. 그래서 그 다큐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이 취재하는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메뚜기떼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계속 붙어가지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퍼로 비행기가 경비행기인데 날아다니면서 그 메뚜기떼 이렇게 지워가면서 메뚜기떼가 많으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농작물에 덮쳤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파리 이런 게 없어. 아예 그냥 다 없어. 그냥 그때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뭐 심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허허 벌판을 만들고 가는 게 그 메뚜기째. 근데 이게가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잘 심었어. 비료도 줬어. 물도 줬어. 잘 가꿨단 말이죠. 근데 메뚜기 때는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자연재해죠. 땀 흘려요, 수고해도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닿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농사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 외에도 내가 닿을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영역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는 운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확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내가 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험 얘기 나오니까 시험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진짜 이번에 전교 1등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학기 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를 달달달 외웠어.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라면 선생님이 뭘 내던 거 내가 다 풀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어. 시험 당일이 됐어요. 집 밖을 나갔어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고장이 났네? 어떻게 됩니까? 학교 시험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죠. 학교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확진자가 생겼대. 그래서 학교가 가지 말래. 그래서 시험 취소. 이런 경우도 생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경우들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태들과 사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나요? 전염병이 돌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 결국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운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고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상 못할 일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상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영역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알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인 거죠. 11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너가 닿을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과 어려움을 내가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뭡니까? 땅. 아까도 이제 농사 얘기하면서 땅 나왔잖아요.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고 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의 자리예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뭡니까?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과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 가운데 뭐합니까? 아름다워지게 하겠다는 거죠. 풍년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럴 수 있겠죠. 다른 데는 그냥 그저 그렇게 수확을 하고 어차피 흉작을 겪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앞에 얘기했지만요, 불확실한 영역에서 내가 너에게 완전히 극복하게 하겠다, 나는 거기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땅은 뭡니까?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그 자들의 눈을 뜨어서 봤을 때 너희들이 정말 복받았구나를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 아닌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알 정도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그런 복 받기 싫은가 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가지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왜 굳이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실까? 꼭 이것조차 하나님 가지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구걸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구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이제 골똘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왔어요.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이제 드렸어요. 많이 드렸나 봐요. 근데 여러 부자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돈을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세요. 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과부가, 남들은 이제 부자니까 많이 내잖아요. 어쩌면 이제 뭐 돈을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돈이 이제 자루잖아요. 이게 한 자루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깔랑 동전 두 입을 덜덜덜 떨면서 이제 헌금함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내어드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가
과부가 그 손 떨면서 내어드린 동전 2개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과부가 부자들이 낸 것보다 더 크게 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양이 아니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것은 다 양이 아니라 가치를 내어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에,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귀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고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너희들이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뭐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가장 많은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에게 그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SNS에서 다니엘 챌린지라고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기를 안 먹고 한 달 동안 버티는 거래요. 예. 어쨌든 풀과 채소로만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흘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진미, 고기며 몸에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담당하는 이제 내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혹여나 얘네들이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되게 야위어 보이거나 아니면 안 좋아 보이면은 자기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열흘만 시험해 보라고 한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열흘간 왕이 주는 음식에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 우리는 그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그 새 친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테스트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요, 또 기드온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할 때 맨날 다 빼앗기니까 곡식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곡식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겁이 많았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상을 쏟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겁이 많아. 겁이 많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험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시험합니까? 양털 뭉치를 이제 들판에 갖다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적게 하시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또 뭐였냐면 기드온이 겁이 많으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면 양털 뭉치가 이슬 맞아가지고 젖을 수 있고 다른 거는 마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 뭉치는 다 말라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이슬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됐어요. 어땠습니까?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맺고 양털 뭉치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을 하나님께 시험을 해요. 근데 기드온이요, 그렇게 2번의 시험을 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이제는 확신을 했을 때, 그전에는 겁이 많았잖아요.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한 거죠. 사실은 시험을 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다 확실하게 믿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는 더 이상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자르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있어. 계속 잘라. 결국 몇 명 모였어요? 300명. 그 300명 가지고 몇 명이랑 싸워요? 13만 5천 명.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걸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 걸 보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는요 알바 때문에 못 가요. 전도사님, 저는 저 공부해야 돼서 왔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2박 3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2박 3일을 내어주는데, 3박 4일을 내어주는데 하나님 여러분 책임을 안 지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청년이 은혜가 되게 많이 받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냥 알바 그만두고 수련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알바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수련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알바 자리 구하게 해주시겠죠? 갑자기 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전했으니까 분명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는 마음에 소망은 있었는데, 저도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어요. 수련회가 끝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 알바 자리 구해가지고 하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등록금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는 알바 자리가 안 구해져가지고는 결국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한 거예요.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참 뭔가 이제 대견한데도 한켠에서도 미안하면서 한켠에서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되게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사역지가 옮겨지면서 다른 교회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필리핀으로. 근데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필리핀 도착해가지고 마닐라 공항에서 여기 교회의 팀도 이제 단기 선교로 와가지고 하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만났을 때는 서로 사역을 가야 되니까 이제 헤어졌고, 다시 이제 다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기다리냐고 들어왔는데 또 얘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정도 같이 그 청년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교제 나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온 거야. 아까 수련회 가냐고 그 알바 그만뒀던 그 걔가 와가지고는, 야, 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3월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돈은? 이러니까 알잖아요.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돈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대주기로 했어요. 이런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 1년 정도 제 마음에 쌓여있던 그 짐이 확 내려가면서 되게 자신감 있는 거예요. 봐라.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해요.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분명히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완전하게 미친 듯이 믿고 따르고 순종해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3년과 그러지 않은 3년을 비교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3년을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과연 여러분을 다니엘 같이 만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과연 여러분을 기도원 같이 만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설프면 안 된다니까. 어설프면 세상 사람들도 놀려요. 전 여러분들이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해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교회를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좋고가 아니라, 비대면이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핸드폰 틀어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낮에 녹화한 거 방송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를 경험하시고 그 시험을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헌신하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세우시고 이 시대에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이들,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배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내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마음에 담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에서 약속하였던 대로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정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가를 확인하여 보라고 하셨기에 그것을 확인하며 마음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달란트 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달란트 미션은